오늘은 이제 11장에 이제 바벨탑을 쌓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시작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이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 사실 뭐 언어나 말이나 같은 건데요. 여기에서 왜 또 죄악의 시점이 이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이 성과 대를 쌓나 보시려고 내려와서 그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들의 언어를 다 혼잡하게 하심으로 다 흩으셨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또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걸까요? 이제 그 기원과 그 원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말씀, 말, 언어 이제 같은 걸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도 기록했고,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다른 단어가 딱 동시에 떠올라야 되는데 그게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차원에서 말씀이고 또 인간의 차원에서는 언어와 이 혀로 말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적인 구속사 의미에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창조하시고 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태초에 있었던 그것이 말씀이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분도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말씀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말씀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말씀이죠. 우리가 쉽게 인간의 언어로 말하면 언어와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되죠. 아, 영의 세계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리던가요? 뭐 우리가 가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우리의 개인적인 체험이고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타락도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사단 마귀가 옛뱀이 하나님이 창설해 놓으신 에덴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의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냥 그거를 뭐 하와가 보면서 또 예뻐서 탐스러워서 따먹은 게 아니라 그 옛뱀이 와서 하와에게 말을 걸잖아요. 말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따라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인데 또 영적 세계는 또 뭘로 돼 있다고요? 말로 돼 있다는 거예요. 사단도 영이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갑자기 뜬금없이 3장에 갑자기 뱀이 나타난 거예요. 에덴에. 근데 그 뱀은 요한계시록 12장에 옛뱀 곧 사단 마귀라고도 한다. 이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옛뱀이고 사단 마귀죠. 근데 뭘 해요? 말을 걸어와요. 그 질문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을 걸어오고 질문을 해와요. 누가요? 사단이. 사단은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고 배신했고 반역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그를 무적행과 마침내는 영원히 타는 유황 불못에 넣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했고 반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반역한 사단 마귀가 에덴에 바로 나타난 거잖아요. 첫 번째 사람에게. 그리고 뭘 걸어왔어요? 말을.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 여자가 만약에 뱀이 말을 걸지 않고 질문을 하지 않고 어떠한 아주 멋있고 진짜 막 그럴듯한 그런 것들을 제시했어요. 보암직도 먹음직하면서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지금 뭐를 하죠? 계속 그걸 뭐라 그래요? 도발하고 또 뭐 요즘 애들 말로 플러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이제 그 안에 막 그것을 먹고 싶어 하는 욕망과 욕구와 또 내가 이거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허상과 상상을 또 그것을 막 집어넣어 주는 역할을 이제 뱀이 뭘로 했어요? 말로 했다니까, 언어로.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게 뭔가 연결이 되죠. 바벨탑 사건과. 자, 인간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라는 어떤 영적 존재가 계속 말을 걸어오고 그 안에 뭘 넣어줘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과 욕구를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들을 것인지 아니면은 어둠의 실체인 사단 마귀의 그 영의 미혹을 그 말을 내가 듣고 그것에 현혹되어 따를 것인지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선택인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옛뱀이 진화를 해서 요한계시록에는 붉은 용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붉은 용은 뭐예요? 하늘을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에베소서에 뭐예요? 공중 권세를 잡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에요. 자, 이거는 오늘날도 이제 뭐 신냉전 체제가 됐다. 그러니까 막 공산주의, 민주주의는 아니고 또 막 사회주의, 뭐 자유국가 막 이런 것들로 엄청난 우리나라도 그걸로 분열과 분쟁과 갈등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언어, 말, 이데올로기, 사상 다 뭘로 사람의 마음을 훔쳐요?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판단을 하게 하는 게 뭐예요? 말과 언어잖아요. 그 하늘을 나는 건 뭐예요? 온라인이거든요. 뭐 요즘 애들 뭐 해요? 계속 유튜브 보잖아요. 유튜브 보고 음악 듣고 뭐 SNS 하고 뭐 계속 매스컴 그거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언어, 공중 권세, 이 전자파, 또 이 공중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욱더 이 언어와 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구분하고 이것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모를 정도로 사단은 광명의 천사같이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미혹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 미혹이 너무 많아서 믿는 자 또한 넘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대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말과 이 언어 이것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굉장한 힘. 그 혀를 쓸 때 야고보서에도 그러죠. 쓴물, 동물과 그 단물이 같이 나오고
혀의 권세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은요, 지금 첫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신 이 자체는, 자, 우리가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요즘 세상에 뭐가 중요해? 소통. 이게 소통의 부재에서 엄청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에 핵가족 시대고, 또 요즘은 세대 차이가 또 옛날 같이 그렇지 않고 더 심한 것 같아요. 자녀들하고도 대화나 소통이 잘 되시던가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소통은 세대 간의 문제도 있고 인연과의 문제도 있고 나라와 종족과 문화 뭐 이런 교육 이런 여러 차원으로 딱딱 다 나뉘어지는데, 그렇지만 이거를 통합하고 이거를 하나로 될 수 있는 것은 뭐가 통해야 되죠? 말이 통해야 되는 거야,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서로 아무리 좋은 부부관계라도 아무리 좋은 친구관계라도 서로 말이 안 통하면 서로 친해질 수가 없고요. 오래 갈 수가 없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서로 뭐 어떤 당을 짓고 서로 막 모이고 하는 거는 서로 뭐가 같은 거예요? 말, 언어, 또 이념, 사상, 뜻이 같을 때는 이게 뭉쳐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말과 언어예요. 그러니까 말과 언어라는 건 서로 마음도 통하고 뜻도 통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뭉쳐지면, 소통이 잘 되면 이게 어마어마한 힘으로 이게 힘이 생기는 거고, 또 힘이 생기면 뭐가 나오죠? 세력, 권세, 능력,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됨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좀 양면성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 그러시는데, 이게 좋은 측면에서 하나 되면 너무 좋은데, 지금 나쁜 것을 구상하고 나쁜 계략을 꾸미기 위해서 서로 공모하고 또 서로 계략을 꾸미고 서로 음모를 하고 거기에 이제 말이 통해서 하나 되면 이건 무서운 일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또 말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전에 제가 일본의 사진 작가가 그 말의 힘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사진으로 발표한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와, 근데 진짜 놀랐어요. 이 언어의 힘이 얼마나, 이 말의 힘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냥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 막 우리가 막 상처받고 막 아파하고 그런 것이 대부분 뭐예요? 상대가 나를 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또 나를 굉장히 아주 부정적으로 욕을 하거나 아주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나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하는 그런 말을 하면 이게 뭐 헤어나오기가 어렵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말의 힘과 권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또 뭐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본 작가가 보여줬는데, 이제 인간은 70%가 물로 돼 있다 그러잖아요. 물로. 그리고 모든 동식물도 자연계도 다 이렇게 이제 뭐 이 식물이 자라려면 햇볕도 있어야 되지만 물을 잘 줘야 되거든요. 물을 많이 먹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을 그 전자 현미경으로 봤더니 제일 좋은 물이 뭐라 그러죠? 육각수라 그러죠. 물의 그 분자도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겨울에 눈이 내리면 눈의 그 결정체를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 막 수만 개 모양으로 막 다 다르듯이 그런 아름다운 그 육각형인가? 그런 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랑해, 축복해, 너는 정말 최고야, 너는 너무 예뻐, 이렇게 긍정의 언어와
정말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말을 하면 막 이 물이 이게 막 생명수 같이 막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생물이나 식물 이런 거, 꽃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막 저주하는 말을 퍼붓고 막 이러면 그런 현미경으로 보면은 거기에 물 분자가 다 깨져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완전히 시커멓게 돼서 무슨 마귀 형상을 가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SBS인가 뭐 어느 방송국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이제 밥 있잖아요. 밥을 2개 지어, 밥도 물로 짓잖아요. 근데 한쪽 밥에는 계속 일주일 동안 칭찬을 해준 거예요. 사랑해, 축복해. 그리고 한쪽 밥에는 계속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고 막 너무 심한 말을 계속 한 거예요. 근데 뭐 이런 날씨에 일주일 정도 되면 밥이 막 곰팡이 나고 시어 꼬부라지고 하잖아요. 근데 칭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해준 밥은요. 완전히 뽀얗게 돼가지고 왜 우리 식혜 먹잖아요. 식혜. 그거 다 뭐죠? 발효식품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막 구수한 냄새가 나고 발효된 것처럼 너무 색깔도 뽀얗고 예쁜 거예요. 근데 막 저주를 퍼붓고 무서운 욕설을 한 그 밥은요. 막 시커먼 곰팡이가 끼어가지고 너무 흉측하게 변한 거 있잖아요. 이게 실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물은 그 소리를 다 듣는다고 답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언어에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말이.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누추한 말이나 나쁜 말이나 더러운 말이나 희롱하는 말은 입에 담지도 말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정말 생명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축복의 언어를 쓰셔야 되고요. 사랑의 언어를 쓰셔야 되고 긍정의 언어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 굉장히 할 말이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죽죠. 왜 죽어요? 그들은 입만 벌리면 뭐 해요? 불만과 원망과 불평을 해요. 그리고 그 애굽이라는 종살이 노예살이 정말 악인의 속박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살려주셨고 그 건너지 못하는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하찮은 음식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가 민수기 21장 보면 너무나 무서운 말을 해요. 막 원망을 하고 불만을 토하고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 뭐가 나왔죠? 불뱀이 나와서 불만, 불평, 원망하는 자를 다 죽여버려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시죠? 그 장대 불뱀을 달아서 보여주면 이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놋뱀, 그 놋뱀을 달아서 이것을 보는 자마다 다 살리라 했는데 진짜 그것을 믿음으로 본 자는 다 살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다 불범에 물려 죽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나쁜 언어, 나쁜 말, 또 사단의 그러한 유혹과 미혹에 의해서 그러한 언어를 우리가 썼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 그분의 생명의 언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내가 받아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것이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도 많이 읽으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또 옛날 어머니들은 이제 너무 힘들고 배우지 못하고 해서 드라마나 이제 옛날 어른들 부모 뭐 욕쟁이 할머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너무 안 좋은 언어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뭐 우리는 다 생명을 살리는 사역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에게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힘들고 아파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는 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언어, 또 위로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나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그 언어도 그 말도 하나였더라 하는 이 표현은요, 지금 이제 사단이 그 언어와 말을 통해서 지금 엄청나게 온 세상을 다 장악하고 온 세상을 자기의 수하에 넣기 위한 것이 바로 여기에 시작되었고 끝에도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 뭐 우리가 이제 세계 공통어, 통영어를, 그러니까 세계에 너무 많은 언어를 쓰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뭐 영어를 쓰자 해서 막 영어 열심히 배우잖아요. 근데 요즘은 영어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죠? 이 스마트폰만 하나 있으면 거기에 동시 통역기가 다 있는 거예요, 이제. 저번에 뭐 어떤 그 관광하는 그 프로를 봤더니 그냥 그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 있잖아요. 어느 막 이름도 모르는 그런 나라고 민족인데 그 나라 언어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동시 통역하는 기능이 있는 거야, 앱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쇼핑도 하고 관광도 하고 하는데 그 나라 말을 못해도 내가 한국말로 하면 그 나라 언어로 상대에게 다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상대가 또 그 나라 언어를 얘기하면 나는 뭘로 알아들어요? 한국말로 알아듣게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무슨 생각이 드시죠? 우와, 하나님의 언어를 흩으셨는데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언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언어가. 왜 언어를 하나 해야 될까요? 사단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고 이 세상을 자기 통치하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를 잡는 거예요? 언어를 잡는 거죠. 말이 통해야 되니까. 그래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이념을 모든 전 세계 영혼들에게 그것을 넣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반대로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도 온라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굿TV나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도 이렇게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전파해 주세요. 그게 뭐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를 전달하는 생명의 사역자가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단의 계략과 음모를 창세기 여기에 에덴에서부터 또 동일한 일이 어디서 지금 나타났어요? 11장에서 이게 동일하게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것이 또 어디에 나타나요?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죄악의 목록들이 나오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바벨이라는 거는 인간들이 언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사악한 인본주의와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지기 위한 모든 그 괴계와 그 교만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어부터 정복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도 선포할 때 그 어둠의 세력에 쫓겨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